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셀 리더, 우리 예수님 12제자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사무엘하는 다 아시죠? 사무엘상 다음에 있는 거? 그죠? 다 아시고.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수준이 있는 거야. 목사님 위해서 웃어준 거야. 자,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요. 우리 23절 말씀. 예. 여러분 1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나오지요. 그죠? 여호와 앞에서. 동그라미 쳤죠? 우리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7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다윗이 먼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화목제를 못해요. 명제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교구마다 지금 따로 따따따따따 하게 하고 하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북유다 지팡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블레셋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우리가 모셔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다가 그냥 그 블레셋 집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법궤 모신 데는 도리어 다곤의 신전에 막 팔이 부러지고 목이 잘라지고 그런 데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블레셋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는 기랏 여아림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그대로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저 밖에 지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나오죠. 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다음에도 생각하는 거 뭐예요? 난 이름 지금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법궤를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법궤를 모셔갈 때 보면 역대상과 함께 보게 되면 한 나팔 부는 사람 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자, 여기 6장 5절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이 당시 역대상의 말씀과 함께 보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에다 싣고 갑니까?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리무진 하나 뽑은 거예요. 리무진 뽑아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싣고서,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지휘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아시죠? 가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얼른 법궤를 잡았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여러분,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주님 섬길 때 늘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기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블레셋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술에다가 싣고서 말이지 3만 명의 악대를 동원해가지고, 야, 3만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그러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윗이 또 여기 실수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도 다 그래 보면 늘 블레셋과 전투하고 앞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는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러는데 6장에 와서는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정신이 없는지 법궤 옮길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멋진 새 수레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 싣고 가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늘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늘 물어보고 다시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연말에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고, 학교 일들, 이사 일들,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만남도 있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때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잘 될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악대만 군사 3만 명과 함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저 봐요. 여호와 하나님 법궤를 모셔가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뭐야 이거? 안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엔가 모셔야 되겠는데, 여호와의 법궤 모실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 손 들어봐요. 법궤 모실 사람. 다들 겁이 나가지고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 법궤 모실 사람 손 들라니까 글쎄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여호와 법궤 모셨다가 잘못하다가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해? 우리 딸 죽으면 전부 다 이제 겁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가드 사람 누구? 오벳 에돔. 예, 아시네요, 그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 사람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지요? 블레셋. 야, 역시 셀리도 다르다. 블레셋인데 블레셋 출신 장수 이름 아시는 분? 골리앗. 맞아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출신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손 못 들고 벌벌 떨고 있는데 도리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세요. 6장 11절. 그러잖아. 앞에 10절에 다윗성 여호와께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으로. 자, 11절에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야, 이제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오벳 에돔과 같이 셀 모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즐겨 하셔야 돼. 사실은 이 오벳 에돔의 비밀을 알면 셀 모임 우리 집에 해주세요 하고 셀 리더들에게 막 와이로 써야 돼. 와이로, 일본 말이다 그죠? 와이로 말고 뭐 커피도 막 사주고 이번 주 제발 우리 집에서 셀 모임 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사실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 셀 모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합니다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사실은 오벳 에돔처럼 우리 집에 모시려고 이번 주 셀 모임에 지난주 했잖아. 또 모시고 싶어. 또 모시고 싶어. 그리고요 사람들은 옛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손님들은 다 자기 먹을 거 가져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안 보고 안 만나고 이게 참 큰 비극입니다, 사실은. 오벳 에돔은요 이렇게 자기 집에 모심으로 큰 복을 받고. 자 보세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즉사하는 아픔이 있게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오벳 에돔은 도리어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심으로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내가 목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목사라고 축복받고 무슨 집사라고 평신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지.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로직을 해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되면 이제 우사가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늘 나가야지 오벳 에돔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고. 자,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몇 걸음 가고 6걸음 갔다가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역대상에 보면 7마리 소와 7마리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러분 그 기럇 여아림에서 그죠? 예루살렘까지 16km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는데 제사를 몇 번 드렸을까요? 그러면 한 6걸음 가다가 또 멈추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시온성에 도착하게 되고. 자, 그런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 아시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누구 앞에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 항상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임재 신앙을 가져야지 다윗의 기쁨이 있고 다윗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 되겠어요? 권사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저런 소리 하네. 내가 찬양 얼마나 잘하는데 칭찬이 없네.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항상 하나님 앞으로 늘 인도하는 일에 항상 집사님 나는 부족해.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냐? 코람데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반대로 미갈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미갈을 보면서 옛날에는 미갈을 그냥 미갈은 그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갈이 상처가 많은 여인이야, 보니까. 그죠? 사울의 딸로서 아버지 첫 사랑이 깨어지게 되고 두 번째 아버지가 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첫사랑이 깨어지고 두 번째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 결혼시켜버린 거야, 그냥. 그런데 또 다윗이 또 그냥 또 첫사랑을 찾겠다 그러고 말이지. 그래서 그 발디엘이요, 그 요나답 뭐죠, 누가예요? 그 요압 장군이 이제 요압이 아니고 누구지? 이스라엘 장군 누구예요? 김 목사님. 장군이 이제 발디엘에게서 이제 아내 미갈을 떼어가지고 이제 미갈 데려오니까 발디엘이 오면서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이 남자가 계속 그냥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울면서 따라온다는 그런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에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또 그러니까 군거리 들어왔지만 다윗은 맨날 뭐 찬송한다고 밖에 나가서 그냥 바쁘고 법궤 옮긴다 그러면서 맨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어떤 면에 참 미갈도 한편 그걸 마음에 참 상처가 있는데, 그러나 상처가 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보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고 눈이 안 열리니까 참 저 계집종들 앞에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리 좋냐? 내가 번역한데 그래서 좋냐? 이렇게 아마 잔소리를 하고 다윗은 뭐라고요? 나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서정진 회장 예화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문 지금 어저께 봤죠, 그죠? 신문 보신 분들, 셀트리온 얘기 본 분 봤으면 손 안 들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다 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공인 받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지금 남아 있고, 그게 참 엄청나죠. 백신도 중요하고요, 치료제도 중요한데 이번에 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그걸 뭐 주사 받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한 4, 5일이면 코로나가 다 사멸된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희소식이고요, 얼마나 기뻐요. 이번에 백신도 사실은 옛날 같으면 10년 걸리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지금 발견되고, 백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나오고 하면 완전히 수고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이에요. 내년 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이제 백신들 전 세계 다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도 뭐 이제 걸려도 치료제 얼른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년 봄이 지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는데 그의 서정진 회장의 그 어머니의 기도, 며칠 기도? 1000일 기도. 추운 겨울에 혼자 교회 와서, 저도 이번에 한 40일 동안 저녁 9시에 와서 기도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춥기도 하고, 또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천일 동안 기도하고 교회에서 늘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서 여러분도 늘 여호와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하고 돈 많이 물려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해본 거 다 보셨잖아, 그죠? 정말 복된 자녀가 되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자녀들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정진 회장은요, 대학도 건국대학 졸업했어요. 옛날에 건국대학이면 그랬거든요. 근데 건국대학 거기 마치고 실력도 없고 뭐 겨우 대학 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전적으로 이분이 계속 간증하는 것이요, 어머니 기도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하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저께 신문 보니까요, 하루에 잠을 2-3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대요. 맨날 쪽잠 자고. 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시차 때문에 이분이 계속 시차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이분이 65세 은퇴한대. 아마 내년쯤 은퇴하는지. 사람들이 걱정을 막 하고 이렇게 은퇴하면 어떡하냐고.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일찍 은퇴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뭐 은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런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자녀들 놀라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천일은 못해도 새벽 제단이라도 여러분이 꼭 쌓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은 이제 곧 방학을 하지만 셀원들에게 새벽기도 같이 하자.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요 20%에서 180명까지 새벽기도 가능해요. 180명 이상 오면 안 돼. 저 카페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상 오면 분들은 카페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 운동 일으키셔야 돼요. 저도 연말에 다른 거 없고 기도해야 된다. 자꾸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누구를 봐도 시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자주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고 그러다 자칫 구경꾼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늘 다윗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종들의 귀한 가정 서정진 회장 같은 하나님 귀한 자녀 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세일 모임에도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